19장 9절 그리고 49절부터 51절 그렇게 읽겠습니다. 먼저 19장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네. 그리고 49절에서 51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네, 오늘 우리 주님 주신 말씀 제목이 완전한 회복과 성취, 완전한 회복과 성취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이 말씀이죠. 여호수아 18장에서 길갈에서의 의미도 실로로 옮긴 이후의 의미, 그러니까 길갈에서의 의미 또 실로에서의 의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길갈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단강을 건너고 할례를 행했던 장소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인데 그 길갈에서의 의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명 감당의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뭔가 주신 명령, 하나님 명령, 또 하나님 말씀, 언약 다 똑같은 말입니다. 명령, 말씀, 언약 다 똑같은 말이에요. 표현은 다르지만 그 언약을 취해야 하는 그 명령과 말씀과 언약을 취해야 하는 사명에 대한 것이라 했습니다. 명령, 말씀, 언약, 사명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힘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순종과 믿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대절명의 민족의 운명을 걸고 반드시 해야 되는 사명, 이것을 해내기 위해서 어떤 기간이 필요했냐면 40년의 광야 기간이 필요했어요. 그 40년 광야 기간은 순종과 믿음을 세우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고하면은 군말하지 않고 일어나서 가야 되고요. 스탑하면은 군말하지 않고 서야 되는 거예요. 여기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다가 돌이켜서 광야로 갈 때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다고 했어요? 다 실망했거든요.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순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그들의 믿음 보시고 거기를 못 들어가게 하신 다음에 다시 광야로 내리쳐서 내려오게 했습니다. 40년을 돌게 했는데 그때 백성들의 마음이 굉장히 실망하고 굉장히 분노했어요. 왜 광야로 또 들어가냐 이거죠. 광야의 삶을 그들이 알았습니다. 광야 그러면 사람 살 수 없고 거기서 뭐 하루 이틀은 뭐 괜찮아도 거기서 어떻게 삽니까? 광야에서 못 살죠. 일교차가 심하고 사람 살 데가 못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받아 먹고 살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듣고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보호하심 아래 있는 그 경험을 했어요. 그거는 이 민족이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왜? 사명 감당해야 되니까. 사명 때문에 그 경험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왜 고난 주셨어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고난의 이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기간인 거죠. 훈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필요했는데 이 순종과 믿음, 사명 감당하기 위해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야 되는 신앙의 힘, 바로 이 순종과 믿음을 훈련하는 장소, 바로 이 광야였고 감당해서 물론 여러 가지 실수와 그 연약함이 있었지만 끝내 물갈이를 하면서까지 주님이 그 백성을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고 길갈에서 여러분들 할례를 행한 할례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몸에 새겨버린 거예요. 모든 남자들의 몸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새겨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다 새긴 거예요. 그 징표를 가지고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끝날 때쯤에 실로로 옮겼다고 했잖아요.
실로에서의 의미는 뭐라 그랬습니까? 사명 성취에 따른 열매라고 했습니다. 결과물이죠. 온전한 믿음과 순종으로 사명을 감당했다면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열매가 맺혀졌을 때고, 또 불순종했다면, 그렇지 못했다면 또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보는 것, 바로 그것이 실로에서의 의미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실로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제2기, 1기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시기라고 한다면 제2기는 가나안 정착기가 바로 제2기. 그래서 가나안 정착기를 보낼 텐데, 그 영적인 이 본부가 바로 실로가 됐던 거죠. 그전에는 길갈이었는데. 자, 그런데 이 가나안 정착기에 사명을 잘 감당했는지 못했는지 그 결과물을 경험하면서 이 정착기를 보내게 되잖아요. 이 백성들이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모든 지역을 헤렘 명령으로 직면하고 해야 되는데 타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우상숭배 정서가 있습니다. 우상숭배의 정서와 흐름에 묶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완전히 뿌리 뽑지 않으면 기운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상숭배의 기운. 그러니까 이거는 말로 표현이 안 돼요. 그 성지순례 갔을 때 아주 고대에 있었던 고대 건물인데도 들어가면 좀 기운이 있습니다. 아주 고대 신전이니까 거기서 우상숭배니까 고대 신전이고 피라미드인데 가면 그냥 고대 건물인데 영적으로 민감하신 분들은 가면 딱 가면서부터 기도가 나와요. 기도를 막 합니다. 왜냐하면 그 영적 기운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다 없애도 그런 기운이 정서가 남아있는데 부분적으로 타협했잖아요. 남아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영적인 더러움이 혼합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을 붙잡았겠습니까? 모세의 우려처럼 가나안에 남겨진 거민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영적 성장에 저해여서 방해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사명을 잘 감당했다면 실로의 삶에서 정말로 평화롭게 샬롬의 은혜가 있었을 텐데 길갈에서 사명을 잘 감당 못했으니까 실로의 정착기 때는 그 우상숭배의 올무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죄를 범하고 넘어지게 됐습니다. 열매죠.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대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길갈과 실로와 같은 신앙의 사건들과 분위기, 또 그와 비슷한 어떤 흐름과 정서 등을 잘 분별해가지고 경계할 것은 경계하고 또 믿음으로 취해야 될 부분들은 취하는 이런 어떤 사명자가 되자는 것인데요. 오늘 말씀, 그 전에 18장까지 말씀드렸고 오늘 말씀 19장은 실로에서 옮기고 난 다음에 땅 분배를 막 합니다. 그러니까 정복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땅 분배를 하는데 마지막 남은 좀 보겠습니다. 먼저 루벤, 창세기 49장 3절 4절에 루벤에 대해서 예언적 기도를 하는데요.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불의 끓음 같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다. 그 아들의 장점과 치부를 동시에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단순한 어떤 사건, 이 르우벤이 야곱 그 아내 시녀하고 통관을 했잖아요. 그 사건을 염두에 두고 이 아들에게 예언적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장자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장자로부터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거는 뭐 난순서의 장자의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택한 자가 장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라 할지라도 하나님 택하면 장자예요. 믿음의 장자, 영적 장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었던 가인과 아벨 중에서 장자는 가인이고 찾아가 아벨이잖아요. 근데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려면 가인으로부터 쭉 가야 되는 장자니까 가인이 아벨 쳐 죽였어요. 그러니까 가인의 믿음의 계보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벨 대신해 준 게 셋이란 말이죠. 그러면 계보가 어떻게 이어집니까? 믿음의 기업이 가인이 아니라
아벨 대신해준 셋을 통해서 이어가거든요. 이런 거라는 거죠. 이렇게 수없이 나오는데 또 이 이삭의 아들이 야곱과 에서 가운데 장자가 에서고 차자가 야곱이란 말이죠. 쌍둥이긴 하지만 먼저 에서가 나왔으니까. 근데 믿음의 기업이 어떻게 흘러갑니까? 차자인 야곱에 흘러가요. 이쭉 그렇게 흘러가는데 어쨌든 간에 육신의 혈통 장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믿음의 장자,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루벤을 보니까 장자긴 장자인데 애석하게도 하나님이 이 장자를 통해서 어떠한 믿음의 역사도 일으키지 않습니다. 육체적 장자의 기능은 하지만 영적 장자의 기능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고백합니까? 너는 내 장자요. 그걸 인정하잖아요. 육신의 장자니까.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고. 형체는 탁월하고 형체는 위풍당당하고 장자인데 그의 지도력이라든가 영향력이라든가 실제 그의 영적인 장자의 능력은 전혀 없어요. 사실은 야곱의 스토리를 좀 보면은요,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누가 그것을 막습니까? 12아들, 11아들 중에, 10아들 중에. 유다가 딱 막아요. 우리 골육이고 우리 형제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래 하지 말자. 유다가 딱. 근데 형제들이 뭐라고 나왔냐면 개역개정에 유다의 말을 청종하였더라. 그러니까 루벤은 전혀 장자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기울입니까? 유다의 말을 기울이면 청종했던 거죠. 주목한 거예요. 거기서 올 때부터 이제 그 성품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부과하시는데 유다의 혈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죠. 어쨌든 간에 루벤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야곱이 49장, 청생기 49장에서 그렇게 예언적 기도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400년 지났잖아요. 400년 지나고 난 다음에 모세가 12지파인 특별히 루벤 지파에게 뭐라고 하냐면 루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지파인 루벤 지파에 대한 뭘 세워줄 거예요? 사실은 위상을 좀 세워주는 거예요. 뭐라고 간청합니까? 죽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뉘앙스가 어떻습니까? 현실은 죽게 생겼는데 간절한 고백이 뭐예요? 현실은 보잘것없는데 어떤 이 장자의 기능을 다 상실해버렸는데 모세가 보는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마음 있잖아요. 이런 것 같은 거죠. 자식들이 이렇게 있는데 장자가 제구실을 잘해주면 좋잖아요. 근데 딱 아들들을 보니까 장자보다는 둘째가 좀 있다. 뭐가 빠릿빠릿하고. 그런데도 부모의 마음은 누가 좀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장자가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어떤 시각으로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상은 그렇지 않지만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예언적 기도합니다.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냥 유지 좀 시켜주세요. 이 루벤 지파를요 유지시켜주세요. 야곱의 12아들들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국민이 되고 주님의 백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 12지파 모두가 다 소중해요? 소중하지 않아요? 다 소중하죠. 제 기능을 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모세가 하게 됩니다. 그런 입장에서 고백을 하는데 자 역시 여호수아서에 보면은요 루벤이요 첫 번째 13장 여호수아 13장에 보면 땅 기업을 먼저 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창세기 49장에도 루벤이 첫 번째, 신명기에서도 루벤이 첫 번째, 여호수아에서도 먼저 땅 기업을 먼저 취하는 게 바로 루벤이다. 루벤 지파가 여호수아 13장 15절에서 23절에 요단 동편 땅을 먼저 취합니다. 달라 그랬어요. 우리가 여기서 그냥 머물겠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야, 그건 좋은데 어떻게 해요? 좀 책망을 했죠. 우리가 들어가서까지 해야 되는데 왜 여기서 머물려고 하느냐? 우리의 목표가 아닌데. 그랬더니 좀 좋다. 너희들이 여기서 정착하고 누구는 보내라? 군대는 너희 형제들을 위해 요단 서편으로 보내고 가서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라. 그렇게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아멘 예스 했어요. 그렇게 해서 가장 먼저 기업 분배받은 게 바로 므낫세입니다. 루벤입니다.
근데 이 요단 동편 땅은요, 루벤이 차지한 이 요단 동편 땅 밑에 부분은요, 그 당시에 가나안 족속 중에서 가장 위용이 있고요, 아주 이 전투력 강한 바산왕 옥이라든가 시온왕이 있었던 땅이에요. 이게 굉장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가나안 사람들이 벌벌 떨었던 왕들입니다. 키가 막 엄청나게 크고요. 안압자손. 그러니까 이 거민을 몰살시키고 그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먼저 루벤이 그 땅을 취합니다.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좀 욕심을 부렸던 것 같아요. 취하기 어려웠던 그 땅을 취하는데 루벤이 장자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나. 어쨌든 간에 자기 땅도 없고 군대도 보내주고 그래서 명분은 되잖아요. 장자로서 장자 지파로서 명분은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루벤이 그 땅을 취합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보니까 이 루벤이 첫 번째로 안 나와요. 계시록에서는 계시록 7장에 지파들이 나오는데 인침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파가 나옵니다. 계시록 7장 볼까요? 계시록 7장에 보면 5절에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그 다음에 루벤 나옵니다. 계시록에서는 유다가 가장 적어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계시록을 계속 말씀을 나눴지만 저는 계시록을 상징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계시록을 상징으로 보는 교단은 많지 않습니다. 계시록 상징으로 보는 교단이 많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큰 교단은 다 상징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소수의 이제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분들도 많이 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은 이 계시록의 말씀을 저는 계시록을 상징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계시록을 상징으로 보는 교단은 많지 않습니다. 계시록 상징으로 보는 교단이 많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큰 교단은 다 상징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소수의 이제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분들도 많이 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은 이 계시록의 말씀을 상징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장이 다 다르시겠지만 저는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나와 있는 처음에는 제가 그렇게 생각 안 했지만 신학 공부할 때는 말씀을 계시록을 계속 보다 보면 상징일 수가 없어요. 상징은 이게 해석이 안 되는데 이 이스라엘의 인침받은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 지파 인침받은 자. 여기는 만약에 상징이라고 하면 단지파가 나와 있는데 단지파가 없어요. 단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그럼 이게 상징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지금 그 지파는 유명무실해졌잖아요. 이스라엘의 지파, 남은 지파는 없습니다. 유다 지파, 유대 사람이라고 하는 유다 지파 하나만 굳이 말하자면 남아있지 다른 지파들은 다 없어졌는데 이스라엘에서 지금 지파 모으잖아요. 그러니까 아십니까? 이스라엘 제3성전 짓고 있고 그 다음에 지파 그 족보 나눠가지고 지파를 구분하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 학교 세워가지고 레위 지파 부분에서 제사장들 지금 양성하고 키우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어쨌든 간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계시록에 쓰여 있으니까 유다 지파 중에 인침받은 자가 1만이죠. 근데 여러분들 재밌는 것은요. 이 계시록을 언제 썼습니까? AD 1세기에 썼어요. 근데 정말 흥미로운 것은 AD 1세기에는 지금 마찬가지죠. AD 1세기에는 남은 지파가 유다 지파 하나밖에 없었어요. 굳이 말한다면. 유다 지파도 그때 별로 의미가 없지만 예수님 시대 때의 지파는 거의 유명무실합니다. 지파가 없어요. 그냥 굳이 말하면 유다 지파죠. 유대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이나 이것을 쓸 때나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유독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이 말씀에 보니까 모든 지파가 기록되고 단지파는 빠져있죠. 근데 이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인침받은 자, 구원받은 자입니다. 각각 지파마다 1만 2천. 그래서 14만 4천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이 일로 내가 보니 각 나라 족속 백성 아무도 느끼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구원받습니다. 저는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여요. 상징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지파가 회복이 됐는지 어땠는지 잘 모르겠지만 기록이 되어 있으면 회복이 되겠죠. 단지파는 없는데 이 회복된 지파들 가운데 12,000명씩 그래서 교합 14만 4천 명 이렇게 난 이 신학 공부할 때는 이걸 다 상징으로 풀었어요. 상징. 근데 이제 저는 이것을 실제로 믿기 때문에 실제로 그래서 역사잖아 역사. 이게 상징이면은 창세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약속이 다 뭐예요? 현실이 아니라 상징이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허상. 언약이면은 진짜로 하나님 보여주신 언약이고 내가 너에게 준 땅이 있다. 그러면 진짜 그게 상징이 아니라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백성 만들겠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뻥이 아니고 상징이 아니라 진짜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 진짜 현실이 돼서 60만 명, 장정 60만 명, 도합 300만 명 정도가 나와가지고 그 땅 갔습니다. 상징이면은 그게 아니잖아요. 상징이 아니었잖아요. 눈으로 진짜 그 땅을 봤고 그 땅에 들어 싸웠습니다. 다 취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상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진짜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래서 그 백성이 와서 땅을 기업받았고 예언적 기도에 따라서 땅을 기업받았고 계시록에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의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참된 예수의 백성이 구원받은 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참 재밌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건국되기 전에 1948년에 건국되기 전에 그 건국되기 전에 16세기, 17세기, 18세기 신학들은요 전혀 이런 맥락, 이런 개념이 없었잖아요. 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때는 없었잖아요. 2000년 동안에 이스라엘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유대 성경의 계시록을 보는데 계시록에 보니까 신학자들이 앞만 봐도 뭐 유다 지파 나오는데 지금 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진 지가 2000년이 됐는데 무슨 소리야 이게. 그러니까 다 상징으로 풀어버린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신기하게 20세기 초에 이스라엘 백성이 건국되잖아요. 그리고 유대 사람들이 모여지잖아요. 뭔가 실체화되고 가시화되고 현실화되는 작업들이 레위를 같이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인데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으므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5절 7절 그런데 어떤 사건을 두고 야곱이 기도한 거겠습니까? 막내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잖아요. 세겜 땅의 백성들 그 사람들이 강간을 당해가지고 이 오빠인 시몬과 레위가 다 죽여버립니다. 가가지고. 처음에는 세겜의 족장 하몰의 아들이 디나를 거탈하고 난 다음에 바로 결혼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그래 좋다 결혼하자. 근데 결혼하자 그래놓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다 세겜 사람들을 다 뭐예요? 할례를 시키거든요. 그 할례를 하니까 남자들이 아파서 누워있는데 그 틈을 타가지고 시몬과 레위가 다 복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야곱의 치욕적인 야곱 가문에 살인자가 나오고 아주 엄청난 험한 이 위기가 몰아칩니다. 이때 야곱이 깨닫고 창세기 34장에 그 일이 있었고 35장에 어떻게 합니까? 엘베델 사건 있잖아요. 다시 주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선한 것을 갚잖아요. 이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49장에 이 시몬과 레위를 기도할 때는 좋은 말이 안 나왔어요. 그 사건이 너무나도 트라우마가 크기 때문에 좋은 말이 안 나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몬 지파는요, 유다 지파에게 흡수돼 버려가지고 사실 유명무실한 지파가 됐어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은 시몬 지파는 언급이 없습니다. 시몬 지파는 언급이 없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에서 보니까 시몬이 6번째 이제 기록이 나오는데
여호수아 19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오늘 말씀이죠. 시몬 자손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우리 읽었던 겁니다. 9절. 그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몬 자손의 자기 기업들의 기업 중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이게 비교해 보면은 유다 성읍이 시몬 성읍에 갔는데 기록에는 시몬 성읍이라 준 성읍이 유다의 분배받은 성읍에 보니까 동일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몬 것도 아니고 뭐 누구 것도 아니에요. 유다에 그냥 흡수돼 버린 거예요, 지파가. 유명무실한 지파가 됐죠. 그래서 이 야곱이 기도하는 것처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 레위 같은 경우는 기업을 받지 못하잖아요. 산지 기업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성읍 몇 개를 기업을 받는데 48성읍을 기업을 받는데 이것이 야곱이 기도한 이 레위 지파가 이 살인을 저질러가지고 그 위에 벌로 그렇게 됐다라고 보기는 힘들겠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 야곱이 기도한 것처럼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고 야곱 중에서 나눈다. 이 기도처럼 그가 확실한 기업 받지 못하고 그냥 성읍 몇 개 이렇게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33장에 보니까 레위에 대해서 세 번째 나오잖아요. 세 번째. 8절에서 11절, 신명기 33장 8절에서 11절인데 쭉 보면은요. 레위에 대하여 일렀을 때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모세가 12지파, 레위 지파에게 말할 때는, 기도할 때는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이렇게 됐거든요. 이 고라 자손에 대해서 말한 겁니다. 레위 지파의 고라 자손. 고라 자손이 하나님께 반항하잖아요. 그 지도력에 대해서 반항하고 막 불만을 표하고 그래서 고라 자손을 땅에 막 삭힌받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일들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 경건한 자라는 것은 레위 지파. 그러니까 모세 때에는 레위 지파가 어떻게 된 거예요? 신명기 33장이면은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마지막 얘기합니다. 많이 성장했어요, 레위 지파가. 그러니까 야곱 때에는요, 완전히 이거 불황당 같은 아들이었는데 시간이 400년이 지나고 걸르고 또 광야에서도 헛짓해가지고 하나님께 고통 혼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또 이 레위 지파를 보니까 이제 많이 성장이 된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둠밈과 우림 이것이 누구에게 있도다?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이걸 레위 자손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이 사람들이 어떻게 경건한 사람이 되었냐면 어떻게 불황당 같은 지파에서 모세가 인정하는 성숙한 지파가 되냐면 그들이 정말로 경건하려고 노력했다 이거예요. 고라 자손 사건 이후에. 그래서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으로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요거를 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어떻게 경건을 어디까지 지켰냐면 그는 자기의 부모를 보고서도 그들을 모른다고 하였고 형제자매를 외면하고 자식마다 모른 체 하면서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였으며 주님의 언약을 성실하게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과격한 표현일 수는 있지만 레위 지파가 고라 자손 사건 이후에 완전히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가지고 누구만 본 거예요? 하나님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악한 습성이 없어진 거예요. 좀만 하면 모세를 비방하고 좀만 하면 지도력 너만 지도자냐 막 이러고 교만하게 나섰거든요. 고라 자손. 그런 불황당 같은 이 레위 지파가 완전히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져가지고 완전한 경건한 자로 섰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라. 그래서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에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야곱의 기도하고는 완전 180도예요. 성장의 기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불황당 같은 모습이 있었다 하더라도 정말로 납작 엎드려가지고요. 정말로 주님, 부모를 모른 척 이거는 좀 문제가 있겠지만 정말로 그와 같은 그런 느낌으로다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고 하면은 주님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죠. 제사장 역할 감당하도록 인정해 주시죠. 자, 그 다음에 계시록에 보니까 여호수아에서는 21장 거의 마지막 부분에 레위 지파 분깃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21장. 그러니까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겸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 목회자가 자,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이렇게 쭉 자세하게 봤는데요. 야곱이 예언적 기도를 하고 그것이 그대로 모세에게 이어집니다. 그 모세가 예언적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받은 대로, 기도받은 대로 비슷하게 땅들을 기업받아요. 근데 이것이 역사 가운데 쭉 가다가 중간에 지파들이 싹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유다 지파만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 기도합니다. 계시록에 보니까 지파가 또 나와요. 근데 너무나도 재밌는 거는 야곱과 이 모세와 그 다음에 지파 기업받은 데를 쭉 보면은요 각기 천차만별입니다. 많이 받은 지파는 많이 받고 적은 지파는 적게 받아요. 그런데 계시록에 보니까 단지파를 제외한 모든 11지파는요 어떻습니까? 똑같이 구원받은 이 지파된 자가 1만 2천, 1만 2천, 1만 2천 똑같습니다. 유다 지파가 첫 번째 많은 지파라 해서 더 많은 사람도 아니고 동일하게 지파된 자의 수가. 제가 그걸 봤어요.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는데 이게 공의 마지막 때의 모든 지파가 모든 지파가 하나님께 받는 최종 기업은 뭐냐?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최종 그들의 기업이야.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거.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가 와서 정말로 오매불만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그들의 최종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땅 기업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구약의 땅의 기업이 뭘로 바뀌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기업으로 체인지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기업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에서 계시록에 보니까 하늘나라에서 성전이 내려오는데 그 성전을 보니 뭐라 그래요? 어린 양 예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는 것은 예수를 소유했다. 똑똑한 말입니다. 예수를 소유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는 것은 예수를 소유했다는 겁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최종적으로 그들이 받은 기업은 땅도 아니고 뭣도 아니에요. 바로 예수를 받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지파에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실 전까지는요. 눈에 보이는 기업 받으려고 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기업은 기업이 아닌 거예요. 그 그림자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받을 기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가 세상 기업과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성경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막 보면은 이렇게 설교하는 분도 있어요. 아브라함도 이렇게 은혜를 받고 기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다가 기업 받고 이다가 축복 많이 받아 기업도 많이 받고 여러분들 유다처럼 기업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아멘 그러잖아요. 왜? 아멘 하면서 목사님은 분명히 유다처럼 기업을 많이 받으시려고 아브라함처럼 축복을 많이 받으시려고 아멘 하는데 저마다 아멘 하면서 드는 생각은 내 자녀가 그렇게 우리 집이 어떻게 좀 지금 주식을 했는데 주식이 확 올라가고 우리 아들이 직장을 하는데 직장 확 되고 그 다음에 학교 대학을 가야 되는 대학이 확 되고 그 아멘이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 속에 모든 사람들이 제각각이 가지고 있는 축복과 기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기업은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참된 기업은 그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들이고 믿음의 아들인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에 어디서 드렸습니까? 모리아산에서 드렸어요. 그 모리아산은 골고다 언덕이었어요. 예루살렘이고 골고다 언덕이었어요. 거기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기업받기 위해 동분서주하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은 참된 이 기업, 하나님의 나라 이 기업을 온전히 소유하는 교회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진짜 기업입니다. 완전한 회복과 성취는 무엇입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 사는 필요와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겁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보십시오. 내 자녀가 서울대 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지만 서울대 가가지고
환영회 때 술을 진탕 먹고 그렇게 해서 시작된 학창 이 대학교 시절이 여러분들 순탄하지가 않습니다. 이리 채고 저리 채고 시작부터가 세상 문화에 묶여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시작하지 못하는 그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 기업을 위해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기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진정한 회복과 진정한 성취를 위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들이 공평하게 주어진 기업,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기업.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여 여러 가지 세상의 잡다한 논리로 점철되어 있는 한국교회,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눈에 보이는 기업을 얻기 위해 예수를 사용하고 기독교를 사용하는 파렴치한